반갑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큰 것만 보셔도 됩니다. 국민일보에 여기 보면은 올해 11월 24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됐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10명 중에서 4명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일만 교회를 나온다. 그 다음에 주일만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그 외에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는다. 또 기도도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그 말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51%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마 저렇게 안 될 거예요. 51%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2%가 됐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기도 하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2%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물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47.8%,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20.9%,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5.9%.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라는 제 목적을 물었을 때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교회에 가면 뭔가 신앙을 가지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진다. 내 마음의 어떤 평안함과 안정, 이런 걸 위해서 나는 종교생활을 한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거는 20%밖에 안 되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6%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안 그러면 날마다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절반.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죠. 왜냐하면 저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저는 복음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흔히 많이 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또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거룩해졌습니다.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죠. 이 비유의 제목을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주관식으로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 되자.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2번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이다. 그 다음에 3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4번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5번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6번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왜 6번을 보고 웃으시네요?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6번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강도들은 사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유대 종교를 의미하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주막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랬는데 이 데나리온 2는 2000년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나면 오시겠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 데나리온 둘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것은 예배와 침례를 의미한다. 교회의 두 가지 예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주막 주인은 교황을 의미한다. 주막은 교회다. 뭐 이렇게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더 필요하면 갚겠다 했으니까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어떤 집단에서 잘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집단이 있어요. 어떤 집단이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모든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 의미하고, 강도는 누굴 의미하고, 주막은 뭘 의미하고, 데나리온 둘은 뭘 의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끼워 맞추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걸 발견했지? 놀랍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된다.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데나리온 둘을 갖다가 예배와 침례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2000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끼워 맞추기 나름이거든요. 그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갖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수수께끼 맞추듯이 성경에 다 짝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말씀도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성경이 다 짝이 있다 해서 여기서 이것의 짝은 이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한다. 중세 시대, 가톨릭 시대에는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해석은 너무나 지나친 해석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뭘 같습니까? 5번 4번 또 1번 아닌가요? 3번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좀 세부적으로 보면서 이 중에서 답이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의 옷을 벗겼어요. 지금 아마 이 사람이 빨가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때렸다 그랬죠. 어느 정도 얻어맞았느냐 하면 거의 죽은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얻어맞은 겁니다. 옷도 벗겨졌어요. 그리고는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 생각해서 버렸는지 어쨌는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강도들에게 너무 많이 맞고 그렇게 해서 빨가벗겨져서 그렇게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성직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요,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어떤 성직자 무리에 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종교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피하여 지나간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간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피하여 지나간 것은 죄가 아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때린 것도 아니고,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소신이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내가 그 사람 때렸냐? 내가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 율법에요. 또 어떤 것을 하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으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걸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걸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라 하는 걸 안 하는 거, 이걸 법적인 용어로는 부자기의 죄라 그럽니다. 부자기의 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부자기의 죄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바꿨는데, 은행 직원이 5만 원짜리를 5천 원짜리인 줄 알고 착각해서 내한테 돈을 이렇게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5만 원짜리를 5천 원짜리인 줄 알고 나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5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5천 원짜리인 줄 안 것처럼 하고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5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5천 원짜리인 걸로 아는 척하고 그냥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재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그걸 5만 원짜리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받았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부자기의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거 잘못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 건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하기를 내가 훔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빼앗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은행 직원이 잘못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받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본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여기서 보면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준 거, 이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요, 자기들은 아마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었다. 또 내가 저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물을 바쳐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어떤 종교 행사를 집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냥 피하여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자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핑계 대려고 하면 핑계는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아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 내가 때린 거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외관이라는 문화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자로 하면 위관인데 주위, 주위 할 때 위자, 우리 주변 그 위자고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그 중국식 발음을 하면 외관입니다. 이 외관 문화라는 건 뭐냐면 방관자 문화라는 거예요. 방관자 문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019년도에 중국 후난성에서 9살짜리 소년이 어떤 그 행인에 의해 가지고 30분 동안 길에서 대로에서 30분 동안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얻어맞고 거기서 목이 졸려가지고 길에서 죽었어요. 9살짜리 소년이. 그걸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 사람, 또 그 주변의 사람, 그 주변의 집들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 살인 현장을.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외관 문화라 그럽니다. 중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왜냐하면 거기 잘못 끼어들면은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거기 잘못 끼어들면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가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촬영을 했대요. 촬영은 하지만 도와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신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구경꾼들, 이 사람들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법의 관점에서 봐도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작위의 죄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유대인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 34절에.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간 게 아니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어떤 이 소독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싸맸습니다. 뭔가 자기 옷을 이제 뭐 뜯어서 싸맸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이 말은 자기는 걸어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는데 몇 시간이나 돌봐줬겠습니까?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이랬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간호를 했습니다. 함께 밤을 지내면서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일정이 있어서 떠나갔겠죠. 그 이튿날 떠나가면서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건 숙박 비용도 되고 숙박 비용 그 이상을 줬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2를 줬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요즘 노동자 그냥 잡일 하는 사람, 노가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보니까 어떤 기술이 없는 그냥 잡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요즘 일당이 한 15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좀 올랐어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잡일을 하는 사람의 평균 일당이 한 2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받죠. 30만 원, 뭐 40만 원 받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아무런 뭐 기술이 없어가지고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데나리온 둘을 줬다 이말은 지금 시세로 하자면 한 30만 원을 줬다 그 말입니다. 하루 묵었는데 주막에서 하루 묵고 나가면서 30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30만 원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냥 적당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30만 원을 주고 돌보아주라 그러고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다음에 돌아올 때 내가 그것까지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비유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은 어디 있느냐 하면 29절에 한번 봅시다. 29절에 그 사람은 그 25절에 있는 어떤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하면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이웃인 사람도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자, 우리 집에서 몇 미터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요,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논쟁이냐 하면 이방인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 당시 인정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가 더 이제 개입이 됐느냐 하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랍비들이 많은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아주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 중에 개종을 해갖고 유대교로 전향을 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예. 개종 안 한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은 그 우리의 이웃이다. 이걸 가지고 답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이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고 계속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우리 이웃으로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이웃 아니다. 이방인이잖아. 우리 이웃이 아니다. 이런 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이제 논쟁에 끼어들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뭔가 흠을 잡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자는 거죠. 25절에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답변 가운데서 뭔가 흠을 찾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겠다. 그러한 제 목적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자, 25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까 우리 그 설문조사를 봤잖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왜 교회 다닙니까? 마음이 평안했어. 그리고 마음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교회에 구태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구태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실은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마음이 평안했다. 그래서 날마다 즐겁게 살았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갔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헛수고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율법 교사는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 가운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생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묻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네가 뭔가를 해갖고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 생각대로 하자면,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느냐 물어본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10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을, 그 10가지 계명, 이 계명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종합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압축시키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요약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는 너희 이웃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라고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은 참 옳다. 그러니까 네 대답한 대로 일을 행해라. 일을 행하라 이렇습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너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너는 이렇게 안 했다. 그 네가 대답한 대로 이렇게 해라. 너 이웃을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자, 뭐가 찔렸겠어요? 이 율법 교사는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딱 찔리는 게 뭐냐면 나는 이방인은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이방인은 설마 내 이웃이 아니겠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설마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겠죠? 그들이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하면 그들은 해당해서요 사마리아인들을 공개적으로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마리아인들은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랍비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유대인 거지에게조차, 랍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적선을 받는 건 좋은데, 사마리아인한테 적선을 받으면 안 된다. 사마리아인들은 불결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 거지들한테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유대인들한테만 적선을 받아라. 사마리아인들 돈 받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요, 막 이런 걸 갖고 논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특징이 그런 겁니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냥 어떤 이론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사이도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논쟁하다가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제 논쟁에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떤 대답 속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 말도 자기 말에 잘못이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자신의 말 속에 흠이 있다는 건 모르고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논쟁에 그냥 휘말려 갖고는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논쟁을 벌인 게 아닙니다. 논쟁을 벌인 게 아니고 하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이웃이 뭔지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네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세 사람 중에, 자,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웃 역할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웃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라 했어요?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은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너의 이웃이다. 이건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너의 이웃이다 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6가지 문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 교훈이 뭐냐? 이 5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첫 번째 답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자꾸 이웃의 범위를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만 사랑해라, 나머지는 네가 사랑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너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네가 이웃을, 모든 네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 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너의 이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쩌면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저는 뭐 다 사랑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 빼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나의 철천지 원수인데 그 사람 빼고 나는 온 세계 인류를 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그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 사랑합니까? 북한 사람 사랑합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사랑합니까? 김정은이 빼고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웃을 내가 사랑할 거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너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웃을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든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삽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너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너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완벽하게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도와줄 수 있는데 지나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보이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원수를, 지금 이 말씀은요,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축소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미워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건 엄청나게 아프지만 남이 지금 암 걸려 죽어가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 가슴을 아프게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이 율법 교사가 그랬습니다. 율법 교사만 그랬습니까? 레위인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합니까? 어떠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같이. 우리는요, 자기 자신은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이 많아도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런데 남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도 사랑하죠.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냥 서운한 감정이 들고 그냥 미운 감정이 들고 뭔가를 선행을 베풀 수도 있는데 너도 그렇게 했잖아,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하면서 선을 베풀 수 있는데 안 베풀잖아요. 하나님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못해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물론 제가 마음으로 사랑하죠. 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냥 막 미운 마음이 들고 막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예. 근데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막 뭐 잘해주고 상대방이 좀 서운하게 해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뭐냐 하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랑할 수도 없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기를 너는 원하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좀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근데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 아느냐. 예수님 지금 그걸 깨우쳐 주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이 율법 교사처럼 자기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 교사같이 무언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나 제사장이나 이 피하여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얼만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내가 새벽 재단을 쌓았고 내가 뭐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율법 교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은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태도가. 그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딱 서가지고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하게 해서 손을 들고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금식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토식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이러이러한 죄도 안 지었고, 나는 이만큼 금식하고, 뭐, 이거 저거 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죄인인가라는 걸, 자기한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가 하는 걸 이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자기 자신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뭔가 경력을 내세울 게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다 함을 얻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너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 나는 뭘 해가지고 영생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저는 율법을 이만저만 어긴 게 아니고 한두 개 어긴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어긴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이거 아무리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봐도 안 되고, 제가 이웃을 사랑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도 안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갖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거든요.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헛죽은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안 죽어도 나는 율법 지켜갖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새벽 제단을 샀고 11조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완전히 헛되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건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도 잘못 지어놨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4번이에요.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네가 무언가를 해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맞죠? 내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구원자가 있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것저것 뭔가를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한 건가 봐요.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당신 너무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되묻기를, 아니 제가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내가 구원받기에 너무 늦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답하기를, 네, 당신은 너무 늦었어. 그거 예수님이 이미 다 했어. 당신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는데 지금 와갖고 당신이 뭘 해갖고 구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당신은 너무 늦었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뭘 해갖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지금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없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은 가서 이렇게 해봐라. 너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해라. 그런 사람이 보일 때마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무진장에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살려주세요. 다음에는 와서 그렇게 내한테 물어봐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하지 말고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 비유는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와 같은 위선에 빠져 있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고 또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망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